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 왕국에 가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중간에 예, 가뭄을 선포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왕에게 밉보이잖아요. 저게 재수없게 우리 농사 망치려나.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토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냇가로 인도하셔가지고 어,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기고 거기서 물 먹고 내가 까마귀를 대동해서 먹을 거 주겠다.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았대요. 예, 좀 황당하죠? 갑자기 까마귀가 빵을 들고 먹인다니.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에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딱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일하실 거야. 기적은 없고 그런 건 없을 거야라고 하지만 만약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시고 우리보다 생각이 더 뛰어나신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내가 믿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도 당연히 행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미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개미가 사람처럼 여러분처럼 말씀을 연구를 할 수 없는데 개미가 개미 수준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못 믿지. 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지금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셔가지고 경고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과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일대기, 특히 선지자들의 일대기, 혹은 말씀을 교회사 2000년사, 교회 이제 성경 시대 이후에 로마 제국의 시대부터 그 다음에 지금의 현대 대한민국과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들의 2000년간의 역사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뭐 수천 수만 명.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적 안 믿는다고 하지만 무당 찾아가서 사주 보죠. 그건 뭐야? 사람들이 말로는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요즘 시대에 무슨 신이 있어 하면서 잡기를 쫓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잡기를 쫓고 있어요. 어. 하다못해 저 불교나 이제 그 도가계통 종교들은 뭐야? 자기가 어떤 신적인 경지에 이르겠다고 돌을 쌓고 있잖아요. 마음을 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기적과 신을 사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닌가벼 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까마귀가 빵을 날라줘가지고 엘리야가 먹었다더라. 이것을 못 믿을 이유는 없어요. 어, 못 믿을 이유는 없어요. 절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어, 근데 이걸 누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체험을 하면 엘리야가 이런 일을 이렇게 먹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실 수 있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린가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든지 믿음으로 판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건 없어요.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내가 알아서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알기 전에 믿어야 돼요. 음. 미국이 달에 우주인을 보냈대.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대. 그거 어떻게 믿어? 그 사진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 지금도 달 착륙이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진 조작됐다고. 근데 우리는 믿잖아. 어? 그럼 그건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그 달에 가서 체크해봐서 닐 암스트롱이 진짜 달에 착륙했는지 우주선 같이 타고 가봤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하는 말 듣고 믿는 거야. 어. 미국이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물론 미국이 믿을 만하지. 그 나사에서 그 달 착륙했는데 구라를 치겠어. 어디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도 믿는 거야. 나사가 하는 말을 신뢰가 있다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 이전에 믿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 나는 합리적이라서 나는 못 믿어. 이건 착각입니다. 어차피 안 믿는 그 사람이 안 믿기로 결정한 거야. 사람은 믿음이 있기에 안다는 지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인식론의 그 주제인데 이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주제 너무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왜 가뭄을 내렸어요? 16장에 보면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인데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은 영적 상태가 완전 개판 5분 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세겜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삼게 하면 그 왕은 건드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왕 세운데 어떻게 내가 감히 좀 힘이 있다고 저 자리를 뺐을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야? 금송아지를 섬기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 보니까 내가 왕 해도 되겠다 해서 서로 칼 뽑고 난리가 났어. 왕자리를 뺏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막 2년 만에 탈취당하고 지금 가문이 몇 명이나 지금 멸족을 당했어요. 여로보암 왕가 멸족당하고 그 다음에 바하사 왕가 지금 멸족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부하 시므리가 왕이 되었더니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그 시므리를 죽이고 내전이 막 벌어지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무슨 그 오므리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므리의 한 일이 뭐예요? 사마리아를 삽니다. 사마리아라는 산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비슷한 언덕이에요. 예루살렘도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사마리아도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건축한다고 돼 있어요. 그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들어봤죠? 아주 그냥 빌런이죠, 빌런. 아주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 여로보암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악한 왕이었어요. 얘는 아예 그냥 바알을 들여옵니다. 바알을 들여와가지고 사마리아 수도에다 세워놔요. 한당을 짓고 뭐 여로보암을 신앙을 왜곡했으면 얘는 아예 그냥 다른 신앙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좀 왜곡됐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얘들이 완전히 이제 돌아서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아하방을 굉장히 최악의 왕으로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으로 우리는 아하방을 꼽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아하방은 의외로 좀 착해요. 아하방은 의외로 막 갈팡질팡 보여요. 이거 팔랑귀 체질 알죠? 아하방은 좀 팔랑귀 체질이에요. 근데 아하방이 왜 악한 일을 저질렀냐면 와이프 때문이에요. 와이프가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이세벨 들어봤죠? 목사님들 이세벨 욕 많이 할 거예요.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아하방은 팔랑귀인데 이세벨은 잔혹한 여자였어요. 예.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고 그런데 이 바알의 신은 원래 뭐를 관장하는 신이냐면 천둥과 번개와 비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면 제우스 헤라 알죠? 제우스의 모티브가 이 바알이에요. 고대 근동 신화는 신화가 신화를 낳아요. 어떤 유명한 신화가 있으면 그 신화를 다른 민족이 베껴가지고 자기만의 신을 또 만들어. 그래서 바알은 사실상 제우스의 원형신이라고 봅니다. 제우스예요. 바알도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고 되거든요. 그리고 농경의 신이며 바알은 고대 근동이 믿던 아주 최고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트렌디한 신이에요. 그 신을 북이스라엘에 가져온 거예요. 야, 요즘 이 세계화 시대, 바알로 세계화를 하자. 이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세계화 좋아하잖아. 그치? 바알을 통해서 세계화에 뒤처지지 말자. 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채택을 해버린 거야. 네. 그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 바알을 믿지? 너희들 바알을 믿어가지고 농사 잘 되길 원하지? 내가 그 비를 뺏어주마. 너희들이 그렇게 매일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농사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 번 비 안 내려. 근데 내가 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를 뺏으마.
그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너희들의 땅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군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백성들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을 누리고 먹고 살고 그래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이 땅에서 어,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가 그냥 세상 따라서 살아야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과 기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사업도 하고 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 덕분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성경에서.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햇살을 비추시고 그 뭐예요? 우리 같은 뭐야? 야 하나님 저 나쁜 놈에게는 저 태양도 없고 비도 안 내렸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자기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시지만 그런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은 없는가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거 다 환상이에요. 이미 현대 철학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미 그걸 깨달은 지 오래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없다면서 신은 없다면서 예수는 없다면서 깝치는 목사들이 많은데 철학을 좀 다시 배우라고 얘기하고 싶어. 트렌드 지난 거야 그것도. 합리적이니까 신을 안 믿겠다는 것도 이미 트렌드가 지났다니까. 유행이 지난 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만 믿지 마세요. 현대 철학은 지금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세상이 주님을 모르고 자신의 지성과 이성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더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진정한 이성과 지혜와 합리성을 가지고 이 세상 지혜롭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